5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영원한 자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생각하면 가망이 없지만 여호와의 종의 헌신을 통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이사야 54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의로운 분노마저 스스로 처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백성을 축복할지 그 기회를 찾기에 동번수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노래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불임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성경의 한 주제입니다. 성경에서 사라와 한나와 또 엘리사벳까지 불임으로 고통을 겪는 많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기회로 삼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수치에 비유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자체가 큰 수치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환성을 지르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자기 죄 때문에 메마르고 낙심되고 홀로 있는 것처럼 느끼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기뻐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황무하고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풍부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자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황폐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정학적인 이유보다 더 끔찍한 것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출산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노래하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당장은 남편 있는 여자가 힘이 있어 보여도 홀로 된 여인 같은 너에게 앞으로 자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근동 지방에서 가족용 장막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은 여성들이 맡아서 합니다. 이제 많은 자녀의 어머니가 된 여자에게 장막을 넓히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수치가 이제 제거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여전히 불임의 상황이고 아직 포로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이 살아갈 터전에 커다란 장막을 미리 만드는 것은 믿음의 표시이거든요. 아직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을 넓히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이방 사람들이 물러가고 이제 황폐하여 사람이 떠난 옛 이스라엘의 성읍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렇게 큰 장막이 필요할까요? 내가 좌우로 퍼진다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뿐만이 아니라 700년 후에 메시아를 통해서 번성하게 될 인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세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심한 수치였고 또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굴욕의 고통을 견딘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원래 전쟁에 나갈 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보통 젊었을 때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체류 기간을 말하고 과부 때라고 표현하는 말은 바벨론 포로 시절을 보통 표현하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을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평생의 사고습관, 이 사고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풍성한 증거를 가지고 머리를 높이 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시니까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은 버림받아 홀로 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를 향하여 남편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실 자격이 없었죠. 남편이신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오랜 죄의 습관을 모두 고치겠다는 뜻이죠. 죄를 고치지 않고 남편이 되겠다고 하는 말은 자녀가 잘못해도 그냥 내 새끼 하면서 품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남편이 된다니까 내가 쓸 돈을 주는 든든한 내 배경이 하나님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습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숨기는 엄난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오래된 습관과 버릇을 모조리 고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하죠. 남편이 있다가 죽은 이 룻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룻은 자식 없는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가장 굴욕적이고 소망이 없는 상태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것도 이방인이고. 그러나 룻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 룻의 죽은 남편의 땅과 이름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분이 급반전되어 다시는 고통도 슬픔도 수치도 없는 삶을 살고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거든요. 구속하고 싶은 소망을 갖는 것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겠다고 하신 것은 구속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속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라고 말하고 또 온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분이 이스라엘의 음란을 고칠 수 있고 또 온 땅의 하나님이시니 또 그러한 포로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죠. 내 남편이신 하나님이 과부 같은 나의 수치를 씻어주심으로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현실을 두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잊게 하실 나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불임 여성은 능력 있는 남편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마치 정조를 지켜야 할 부부관계에서 부정해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과 같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인 이스라엘은 이 근심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어릴 때의 아내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한 일을 잠시 동안 버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는데 잠시 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로 불러 모으실 것이고 진노하심으로 잠시 외면하셨지만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에게로 다시 부르실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아내가 없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다시 부르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의 아내는 끊임없는 매춘으로 남편인 호세아를 힘들게 했죠. 남편인 호세아가 의로운 분노를 쏟아내거나 정의라는 이름으로 율법대로 아내에게 대해도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노의 정의보다 위대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인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품으신 성품은 은혜요, 자비요, 한결같은 사랑이요, 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넘치는 진노는 일시적이지만 그 사랑과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버린 것은 잠시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넣었잖아요. 영원한 자비, 그리고 큰 긍휼로 너를 구속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자비라고 하는 이 말은 다윗 왕조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에서 강조된 영원한 언약과 같습니다. 징계받고 회개하기까지의 기간이 긴 것 같아도 잠시입니다. 내가 징계받는 기간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내 죄에 비해서 짧음을 인정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만드시거든요. 나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기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내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이 내 죄보다도 적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하나님의 큰 자비로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를 예를 들면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을 상기합니다. 성경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끝에 노아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영원한 자비가 변하지 않을 것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맺었던 언약과 연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미래에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러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포로기를 끝내고 다시는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행복, 그러니까 샬롬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시고 자기를 구속하시고 자기의 자신의 자유를 심판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십니다.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과 세운 화평의 언약은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지킬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산들과 언덕은 절대로 저절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일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 크신 분입니다.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자신의 자비와 화평의 언약은 변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산과 그리고 언덕을 옮길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런 혹여라도 옮겨질지라도 자신의 자비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짐하시고 장담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자신의 자비, 헤세드 때문입니다. 헤세드는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려는 은혜롭고 희생적인 신의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산과 언덕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삶이 불안해도 하나님과의 화평의 언약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으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 기쁘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후에 이 약속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졸일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셋째, 저를 담당하는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은 지금 시대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회복을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만들 예루살렘에 대한 놀라운 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형편을 11절 앞부분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종류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렸고 어떤 종류의 안전성도 없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도록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공고하고 광풍에 요동치고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도 신부와 같이 화려하게 치장될 미래의 예루살렘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그동안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 많은 경랑 속에서 고난을 겪었던 예루살렘이 이제 그 사면을 온갖 보성으로 치장한 성벽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성벽 재건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풍부하고 넉넉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눈부신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보석 세공사가 돌을 쌓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석 세공사는 아주 정밀하게 돋보기를 보면서 세공을 하는데 마치 보석으로 세공사가 보석을 세공하듯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쌓아가겠다고 하니까 그 꼼꼼함과 치밀함과 다양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성 안에서 가난 대신 부유가 넘치고
배가 요동하는 것 같은 이 불안이 사라지고, 그리고 안전함이 찾아오고, 절망 대신 끝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원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확실함이 가득한 그 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이스라엘 자신의 내적 자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보석의 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청옥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고요. 거룩하지 않는 모든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평강은 거짓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평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평강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주는지 아십니까? 안전함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이 없는 그러한 평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채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 때문에 모든 고통이나 분쟁이 없는 평강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또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다양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울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회복된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표현하면 의로움 속에서의 안전함이 지닌 영적인 가치,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이 있는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로마 제국시대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강제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의로움의 바탕 속에서 안전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이스라엘에는 안전함이 임하게 됩니다.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안전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완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전함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우상 가운데 가장 고난적인 우상은 바로 이 안전함입니다. 우리가 왜 돈을 많이 추구합니까? 여러분, 돈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가까운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확보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아야만이 내 삶에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무서운 근원적인 우상은 이 안전함에 대한 것입니다. 안전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돈이 준다, 권력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구하고 권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우상은 이 안전함이라는 것이죠. 건강해야 안전하니까 이 건강을 추구하는 것도, 또 행복하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이 나를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이러한 근원적인 그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이 안전함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안전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자랑하는 가장 큰 부는 바로 오늘 이 13절에 있는 대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제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평안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죠. 우리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자녀가 어떤 목표를 세워두고 그것이 성취되면 자녀가 평안을 얻을 것인데, 오늘 이 13절의 본문은 자녀가 얻는 가장 큰 평안은 바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난 다음에 얻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들의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왜 큰 평안이 일어나냐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죄에 부정하면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개성들이 넘쳐나게 하심이죠.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가진 개성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개성이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배척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평안이 일어나는 거죠. 왜 나와 똑같이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 그건 참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성령의 다양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은 이 다양한 개성들이 드러나고 다양하게 그 모든 개성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다른 개성을 가진 지체들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평안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소외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내가 가진 개성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고 헌신되는 그러한 현장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평안도 온전함도 공의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평안이 임한 새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준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다시 황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공의와 안전의 관계는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자신을 바치면 자신 안에 평안과 공의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이 방해할 수 없는 영원한 안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친밀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수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헤아려 시도하는 모든 세력이 창조주인 자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통제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고통을 받지만 악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만든 장인들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무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는 여호와가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고난에서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회개하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하는 수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수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처참한 현실을 두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환경에서도 회개의 기회로 삼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오늘의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다고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승 되신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내 가슴에 두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얻는 평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얻는 이 평안보다 큰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다른 지체들을 말씀으로 서로 품게 하여 주시고 자녀도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극복해 나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계면 전도가 막혀버린 이 시대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비로 섬기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시를 선포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얼룩진 열방을 향해 주의 교훈을 선포하는 선교사들에게 하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자신의 고난에서 평안하지 못한 이유를 알고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자가 가진 개성으로 다른 지체들을 배척하지 않고 조화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과 온전함과 공의로 세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